이분의 아람 왕의 군대에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도 무시하지 못하는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인고하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왕도 나아만 장군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또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동일하게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승리로 이끈 군대 장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왕이 죽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합 왕을 처단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도 있고 한 나라의 왕도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군대 장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를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할 것 없이 마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큰 용사인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래 라면서 사람들은 아마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되면, 이것만 아니면 정말 괜찮을 텐데, 평생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씩 있죠.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 좋지 못하였더라.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가 또는 직장 상사가, 그리고 또 그에게는 열등감이 있어. 우리 삶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늘 고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 인생, 내 팔자가 뭐 이렇지 체념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나아만 장군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어쩔 수 없던 삶이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온 세상이 절망하는 이때에 희망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의 변화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 수종들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제 엘리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 선지자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종으로 붙잡힌 노예가 자신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고대 문화에서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신과 믿음에 찬 이 소녀는 굳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의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부수적인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없지만 그런 방법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때 왜 그렇게 했었냐고, 그게 실수였어. 너의 인생의 최대 실수는 그거야. 여기 한번 가봐라. 여기가 좋다더라.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삶의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면 누구든 어떤 상황들인들 사용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무슨 방법을 총동원한다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흔들어 깨워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에 찬 동역자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시대를 마주대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앞으로 목회가 정말로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참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묵묵하게 정말로 그런 것에 영향 없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묵묵히 해나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목회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삶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마땅한 것들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맞다, 그렇지. 내가 괜한 염려와 괜한 걱정들로 그렇게 염려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붙잡아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안타까워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녀와 같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처럼 엄청난 정보들이 오가는 이때에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여 구원자 되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하만 장군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종으로 섬기고 있던 그 소녀가 우리 주인 그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어린 소녀는 나하만 장군을 좋게 여겼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나하만 장군은 종이었던 그 소녀를 분명 선대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라 하여서 학대하거나 괴롭혔다면 그 종은
그 주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우, 저 나병 걸린 거죠. 쌤통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나만 장군은 분명 그 소녀를 긍휼히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도 입혀주고 아프면 돌보아주고 귀하게 여겨 주었을 것입니다. 예. 더불어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의 아내를 수종들 그를 종을 한 명 구하지 못했을까요? 또 오히려 더 능력 있고 잘 훈련되어진 어떤 종을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은 길을 가다가 그 어린 소녀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내 곁에 두어서 돌봐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옆집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관심을 갖고 떡을 돌려도 달갑지 않아 하는, 누가 무엇인가 주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 아이에게 줘도 될까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하나도 줄 때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무관심한 것이 예의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무관심으로 나와 상관없음 이라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고 또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백엔입을 적시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감에 또한 두려움 또는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한 소녀를 돌아보았던 나만 장군의 배려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결국에 나만 장군의 그러한 배려에 힘입어 어린 소녀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간단한 치료 방법을 일러줍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명색이 자신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고침을 받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주문을 외거나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 그냥 사환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가니.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마치 여러 환자들 중에 한 사람 대하듯이 건성건성, 그리고 그냥 처방도 그냥 잘 나를 진단해 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처방을 내리면 몹시 불쾌하죠. 그 방법이 옳아도 불쾌합니다. 나는 너무 심각한데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서러운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의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다짐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지만 단순히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이 명령에 나아만은 분노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여태까지 씻어본 적이 없는 줄 아는가? 그렇게 해서 나았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지. 훨씬 더 좋은 물로, 약초들로, 귀한 물로 여러 번 환부를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나아만과 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씨름 안 해본 줄 아는가? 내가 그렇게 애써 보았지만 되지 않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생의 형통을 위한 그 단순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을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로부터 단절되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냐는 식인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도 해봤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도 써봤다. 그런데 안 되던걸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진리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확신이죠. 입술로는 주님이 계셔야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안전합니다 라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으로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삶으로 말도 안 돼 라며 우리는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절망의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을 그의 종들이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니,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이 쉬운 것을 왜 못하십니까?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씻어 보십시오. 강권하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마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잠그니입니다. 서서히 몸이 1번, 2번, 3번 씻을 때마다 몸이 서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끝까지 7번 몸을 잠그니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자신을 평생에 위축시켰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겠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결국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그런 지식들 모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이 진리에 순복할 때에 우리의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쳐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단순한 그 순종으로 평생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 들어왔던 눈부신 빛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사실 나만 장군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망, 이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병이 없었다면 나만 장군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진짜 절망은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던 삶이요,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 내 삶에 있는 진짜 절망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내에서 제자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자매가 우리 주인됨,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나의 젊은, 나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또한 그런 것을 나누면서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짐,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무거운 짐, 부담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짐에 감사와 감격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진짜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 넘쳐나는 정보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조용히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오늘날 절망하며 어떤 희망도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희망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